오늘은 이번 주간은 생일자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효자, 효녀인가 봐요. 가장 더울 때 태어났으면 이런 부모님들이 참 엄청 산소리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실 텐데 아마 가장 더운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 안 태어나시고 더 부모에게 좋은 선선한 날에 태어나셔서 아마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휴가 계획이 있으세요? 뭐 별로 한 번도 별로 이제 끄떡거리는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에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갖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 강릉을 다녀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강릉에 가면 저도 내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이 그렇게 변한 걸 처음 알았어요. 가봤더니 여러분 초당에 보면 순두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순두부 그건 옛날 모두부나 또 그냥 순두부 찌개 이 정도 생각했더니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짬뽕 순두부로 바뀌었어요. 짬뽕. 여기저기 보니까 다 짬뽕 순두부라고. 그래서 집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 동화 가던 그 전에 갔더니 별로 맛이 없어갖고 딱 한 번 가고 안 갔던 그 집이 유명해져갖고 우리 청년들이 가다가 중간에서 뭘 먹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강릉까지 가야 되는데 그 차 막히는 시간 그 뚫고 가서 딱 보니까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지금 가서 2시간 넘어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2시간 넘어 그러면 12시가 넘어가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야 그 옆집에 어디 대충 가서 먹자 그래서 갔더니 여러분 짬뽕 순두부가 맛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옛날처럼 순두부만 드시지 말고 짬뽕 순두부 너무 맵지도 않고 진짜 맛있더라고. 오 맛있다. 그러니까 동화 가든만 가지 마시고요. 그 옆집 또 맛있다 생각하시고 2시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갔다 오고 나서 이 피곤, 날씨, 에어컨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다운돼서 힘들어하고 아픈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만물이 피곤한 시대잖아요. 요즘 유치원 애들도 여러분 어릴 때 애들이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 아이고 피곤해. 애들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그 피곤을 알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피곤해요. 뭐 애들도 피곤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면 만물이 다 피곤하대.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나무도 피곤하고 저 들꽃도 피곤하고 바위도 산도 강도 바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한 그런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결국은 족함이 없고 그리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고 새 것이 있나 들로 산으로 다니며 새 것을 찾아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해도 결국 우리 성공이 성경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 여러 번 수고하고 평생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다 헛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어떤 그 욕구나 나의 어떤 그런 비전 만족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니까 피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요즘 우리 사회가 만물이 다 피곤할까? 이것은 이 세대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규율 사회였는데 지금은 성과 사회로 사회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규율, 규제 그런 사회는 신분 그리고 법 또 규율 모든 것들이 하면 안 돼,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들은 게 뭐냐면 야 그건 꿈꾸지도 마. 그건 해도 안 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런 규약과 또 이런 사회 이런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주 자유로웠어요. 누구든지 하면 돼. 해서 성과만 이루면 돼. 요즘에 우리 사회 패러다임은 바뀌었습니다. 규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야 하면 돼. 노력하면 다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남은 다 하면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채찍질하고
그리고 계속 결단하고 노력을 합니다. 야, 이러면 안 돼. 내 친구는 성공했는데 누구는 뭐 했는데 다 노력하면 다 돼. 그래서 옛날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착취했잖아요. 돈도 착취하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인권도 착취하고. 근데 요즘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착취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구치면서 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뭔가 결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결국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피로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다구치거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노력해, 뭐 그러면서 너무 힘쓰고 용쓰다가 결국은 번아웃 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이제 휴가철도 되고 날씨도 무지무지 더우니까 여러분 휴가도 가고, 휴게라고 유럽 같은 데 보니까 휴게더라고요. 여유를 좀 갖고. 한국 사람은 너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유 좀 가지고 휴게,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좀 쉼과 여러분 휴식을 통해서 여러분 체력도 믿음도 모든 걸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운동은 원래 뭐 하는 거? 힘쓰는 거잖아요. 운동은 힘을 써야 되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처음 배울 때 다 뭐라고 해요? 힘 빼. 아니, 힘 쓰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쓰려면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구, 탁구, 배구, 테니스, 골프. 근데 골프는 진짜 힘 빼야 되거든요. 제가 신월동에 있을 때 헬스장을 다녔는데 거기에 그 골프장도 스크린 골프도 같이 했어요. 근데 20만 원만 주면 1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 주고 스크린 골프를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 처음에 한 석 달 다니니까요. 한번 딱 치니까 그 비거리가 한 380 정도 그 비거리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그 프로가 하면, 어이, 목사님, 뭐 재능이 있네요. 뭐 그걸 나가서 쳐도 뭐 아주 잘 치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80 어떤 데 뭐 400까지 나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이 들어간가 봐. 나도 모르게 더 잘 치려고 하던 거니. 그 다음부터 한 달, 두 달을 쳤는데 공이 뜨지를 않아요. 땅만 치고. 왜 공이 뜨지 않지? 그렇게 높이 떠서 뭐 380, 400을 넘고 그렇게 날아가더니 왜 안 뜨지? 나도 모르게 그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공이 안 나가요. 땅만 치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그만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운동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힘을 쓰려면.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잘못 쓰면 다쳐요. 그래서 운동은 힘 빼고 해야지, 힘을 갖다가 경직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꼭 다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악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악기도요, 뭘 빼고 해야 되죠? 피아노도 손목에 힘을 빼야 되고, 그리고 성악가도 목에도 힘을 빼야 되고, 이 힘을 빼지 않으면 목이 쉬거나 결국은 쇳소리가 나거나 그러잖아요. 힘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무슨 소리 듣고 자랐냐면 힘 줘, 힘내, 어깨 펴, 목 바로 세우고, 그리고 밥 든든히 먹고 힘내, 그리고 주먹 울큰 잡고, 그리고 눈을 그냥 째려봐야 돼. 눈 깔면 안 돼. 눈 똑바로 보고, 그리고 말도 힘 딱 줘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된다. 힘내라고 하는 얘기를 어릴 때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근데 힘내라고 해서 열심히 힘을 기르려고 살아왔는데 요즘 사회는 뭐냐면 힘 빼래요. 아니, 힘 좀 가져서 힘 좀 한번 이렇게 써보려고 하니까 뭐 갑질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힘도 제대로 한번 못 써요. 여러분, 힘 잘못 쓰다 보면 갑질이 됩니다. 갑질. 그래서 매장이 됩니다. 사회 매장이 되고. 그래서 갑질을 하다가 결국 인터넷 올리고 내서 자살한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 보니까 옛날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잖아요. 요즘엔 학교 선생이 학폭을 당하더라고. 학교 안에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이래서 자살을 하는 우리 사회에 지금 큰 이슈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힘내라고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니 요즘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쓰면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고 상처받는 사람 많고 결국은 우리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회가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힘 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힘 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힘 빼 한번 해보세요. 괜히 잘못하다가 뺨 맞을 수가 있는데 힘도 못 썼는데 왜 힘 빼? 근데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사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기드온 300 용사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인데 그 당시 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미디안이 섬겼던 바알 신이 진짜인지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엘리야 바알과 아세란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기도 대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것처럼 기드온은 원래 기드온 이름이 뭐냐면 나무를 쪼개는 사람, 나무를 베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꾼이었는데 얼마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수학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와서 추수만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밀을 수확을 했는데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 마당에서 안 하고 어디서 했다고 써놨어요? 포도주 즙틀에 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이 나무꾼이었던 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바로 바알과 싸워 이기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자기 사명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적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은 숫자야.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군대를 모아야 돼. 그래서 나팔을 불고 나팔이 들리지 않는 곳에는 파병을 보내서 그리고 공문을 쓰고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길을 쓰고 힘들게 모은 사람이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건데 여러분 지금 군대 숫자를 말하면 4대 1이거든요. 그럼 하나마나 이 전쟁은 미디안이 이기는 거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군사학적으로 보면 3배가 많으면 그 전쟁을 무조건 이긴답니다. 옛날에는 그 확률적이죠. 3배가 많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군과 싸워 이기려면 37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야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군대가 없는데 2만 3천밖에 없는데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해 전술 숫자 우리 6.25 때 우리 한번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 뼈아픈 상처죠. 왜 38선 거졌냐면 중공군 때문이잖아요. 낙동강같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함으로 결국은 밀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공군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인해 전술로 죽여도 밀려 내려옵니다. 중공군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죽고 다치고 중공군의 피해가 123만 명. 우리 한국 군인은 경찰까지 해서 61만 명. 그 다음에 유엔군은 15만 명. 북한군은 80만 명. 이게 6.25 때 죽은 숫자들입니다. 그럼 중공군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내려왔으면 123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인해 전술. 그걸로 지금까지 밀려왔잖아요. 전쟁은 옛날에는 숫자였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최첨단, 북한이 지금 우리가 믿을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다는 핵을 만들어요. 최첨단 무기.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죠. 여러분 북한이 핵을 만들고 저 중국이 그 거대한 13억 넘는 인구가 우리를 갖다 빡을 하고 경제적 제재를 하고 하더라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아멘. 우리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을 안 들어 쓰십니다. 다 힘 빼는 거예요. 힘 빼. 그래서 요셉은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힘 빼려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요. 다윗은 쫓겨다니며 결국은 그가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다윗도 다 힘을 빼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에서 13년 동안 힘 빼는 그 기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에게 힘 빼, 힘쓰지 마. 지금도 우리 보고 힘쓰지 말라는 거야. 힘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릴렉스,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그 놀라운 영적 싸움에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결국 힘들어가면 결국 부딪히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힘 빼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커지기 원하죠. 그런데 또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 돈도 많아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힘 있는 교회, 돈 있는 교회, 권력 있는 교회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교회가 자꾸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하죠? 만약에 정말 우리 신앙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또 돈과 명예 그리고 큰 대형 교회를 원한다면 중세시대 때 그렇게 권력과 그리고 힘과 돈 모든 걸 다 갖고 있던 중세시대 때 그때가 기독교의 황금시대였습니까? 기독교의 암흑시대였잖아요. 힘이 있을 때 왜 암흑이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핍박받던 로마시대 그때는 바로 핍박받고 땅속에 카타콤에서 100년을 땅속에 있었을 때 그때 기독교의 황금시대가 아닙니까?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우리 기독교는 힘 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지 내가 뭘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은 내게 있으면 안 돼. 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 왜 우리가 힘 빼라고 하지? 그 이유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 힘을 다 뺀대요. 다 빼. 여러분 힘든 이유가 다치는 이유가 상처받는 이유가 교회 와서 상처받는 이유도 결국 내가 뭔가 힘, 내 의지,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러면 상처받아요. 내 힘, 내 지혜, 내 스펙, 내 경험 아니다. 내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힘 대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길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황 이노센스 3세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바티칸에서 그리고 그 창문 옆에 겉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 광장에 보니까 마차들이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보낸 헌금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들을 담고 그 헌금 주머니 담은 마차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 보고 교황 이노센스 3세가 뭐라냐면 우리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자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베드로 사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지금 나에게는 은도 넘치고 금도 넘치고 헌금도 넘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은
없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은금은 있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힘이 있다면, 그런데 정말 예수의 이름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지금 많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 깨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내가 능력받고 어떤 힘을 갖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더 깨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름철이라서 계곡에 갔다가 바다에 갔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바다는 바다인데 물은 물인데 절대 빠져 죽을 수 없는 그런 바다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절대 물에 빠져 죽을 수 없는 바다, 사해예요. 보통 바다는 소금의 염도가 3.5잖아요. 근데 사해는 31.5%예요. 그리고 바닷물보다 20배나 그 부피 무거워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떠요. 바닷물보다 20배 더 무거우니까. 거기에는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저도 그 사해 가서 누워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안전 규칙이 있어요. 절대 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허부적거리지 마세요. 그냥 맡기고 그냥 가만히 떠 있으세요. 거기도 안전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동해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가 요즘에 안전 요원들이 조금만 가면 호랑이 빽 나오시오 해갖고 재미가 없대요. 좀 멀리 좀 나가려고 하면 그 안전 요원들이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못 나가게 한대. 그래서 재미가 없대. 좀 나가야 되는데 수용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안전 요원들이 호랑이를 불고 그리고 뭘 갖고 있어요? 구명조끼나 구명동을 갖고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던져서 건져야 되니까. 근데 그 절대 빠져 죽을 수 없는 사해에도 안전 요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호루라기나 뭐 구명정이나 구명조끼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빠져 죽을 수 없으니까. 근데 왜 안전 요원들이 있을까요? 그 안전 요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 호루라기나 구명조끼가 아니라 이 물이에요. 생수예요. 생수를 두고 있다가 사람이 거기서 허부적거리다가 나도 한번 헤엄치려고 저도 이제 바닷가에 가까운 데 살아서 헤엄 좀 잘 쳐요. 헤엄쳐서. 그래서 한번 헤엄치려고 하니까 끼우뚱해갖고 막 두 바퀴 반을 돌더라고. 그 절대 거기는 헤엄을 쳐서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끼우뚱하니까 막 돌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물이 튀어서 이게 눈에 들어가잖아요. 눈에 들어가면 다양의 무기질이 있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10배 이상 더 짜니까 바닷물보다 더 짜니까 눈에 들어가면 눈이 막 아파요. 애리고. 그래서 물을 갖고 있다가 눈에 물이 들어가면 그거 해주는 게 안전요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발목 신앙, 허리 신앙, 어깨 신앙 그리고 창이랑 은혜 받아서 헤엄치는 신앙. 여러분 어떤 신앙의 단계입니까? 창이랑 은혜 받아서 헤엄치는 그것도 내 힘으로 막 허부적거리고 헤엄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처럼 떠 있으면 돼요. 주의 은혜 바다에 떠 있으면 주의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바다는요. 사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농도가 깊어요. 거기는 여러분 발부둥 칠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은혜 바다는 물이 내 눈에 들어가도 눈이 따갑고 아프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맡기면 돼요. 주의 은혜에 다 맡기면 돼. 힘을 딱 빼면 돼. 그러면 여러분 편해요. 그리고 마음에 주신 참된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되고 반석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방법, 우리 힘, 내 스펙이나 나의 어떤 그런 구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자신의 힘은 최소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극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구나.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힘은 최소화,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 여러분,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유롭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상기 성도 여러분, 힘 뺍시다. 괜히 용쓰지 마시다. 괜히 뭐 해보려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가 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나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